참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귀한 예물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오늘 드립니다. 주실 은혜가 또 감사하고 기왕이도 주셨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우리의 헌금 봉투에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생활 가운데 기왕 주셨던 모든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도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감사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말하는 자마다, 기적을 꿈꾸는 자마다, 기적의 생각을 가진 자마다 이번 기회에 다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상민 목사님은 찬양을 워낙에 잘하셔서 제가 찬양하려면 기가 팍 죽어버리는데, 그래도 오늘은 감사하는 날로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반주를 하면 또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복음성가를 아십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벌써 딱 들어보면 음치구나 이렇게 그래도 음치를 벗어나려면 혹시 반주할 수 있습니까? 미리 악보를 안 들여서 불가합니까? 예, 그러면 같이 한번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시는 분들만 한번 해볼까요? 혹시 악보가 있습니까?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가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어저께와 더불어서 오늘도 야간이 됐으니까 믿음이 자라는 운동을 또 잊어버렸었을까 봐 한번 해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괜찮겠지요? 예, 믿음이 자라는 운동을 하려면 뭘 풀어야 돼요? 예, 굳어진 어깨를 좀 풀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좀 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방향은 어느 방향이든지 괜찮다고 그랬죠? 예, 안에서 밖에도 좋고 밖에서 안에도 좋고. 이 돌릴 때는 어떻게 돌려야 돼요? 예, 서문 가족들의 얼굴 표정으로 돌려야 돼요. 웃으면서 천사를 만난 것처럼. 그러다가 제가 스톱하면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패스 그러셔야 돼요. 자, 준비하시고 스톱! 이야,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잊어버리셨어요. 두 번째 단계 또 있죠. 이렇게 돌리다가 또 제가 스톱하면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죠? 넘기고 할 때는 여러분 이 배에 있는 배 주름살이 쫙 펴지도록 넘기고 그러시면 복부 지방이 다 빠져요. 다 돌리겠어요. 돌릴 때는 어떻게 돌리라고요? 얼굴은 서문의 얼굴처럼. 서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옆에 사람 살짝 보세요. 이게 서문의 얼굴이에요. 참 멋있어요. 돌리고 스톱! 넘기고. 딱 한 사람이 패 넘기고 그랬어요. 패스와 넘기고를 같이 하느라고 패 넘기고. 그래서 패 넘기기 때문에 다시 넘기고만 하겠어요. 다시 돌려보세요. 막 돌려요. 이번엔 좀 빨리 돌리겠어요. 막 돌려요. 돌리다가 스톱! 넘기고. 잘하셨어요. 근데 연속 동작으로 해보면 또 이게 이상해질 수 있어요. 이번에는 연속 동작으로 합니다. 다 같이 돌리고 웃어요. 이게 뭐가 잘하는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자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가 뭔가 있으면 다 뭐 하면 돼요? 패스. 그리고 속상한 일 생기면 넘기고. 자, 막 돌려요. 스톱! 넘패스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막 돌려요. 이번에 스톱! 넘기고.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소개하기가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제 마누라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원래 마누라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어디 갔더니 파출부라고 그러더라고요. 파출부가 아니고 팔불출인데 저는 결혼한 지 이제 한 33년이 됐어요.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33년 동안 살아봤는데 얼마나 이쁜지. 다 제 눈에 안경이지만 저는 제 아내가 이렇게 벗어놓고 간 신발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좋아요. 여러분 30년 넘게 사셨는데도 신발 벗어놓은 거 보고 좋아하면 거의 정신이 이상이죠? 그런데도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아내를 보면 참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 아내는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벗어놓은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하나가 날아가 있어요.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하나 뒤집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이뻐요. 꼭 윷놀이판에 뭐가 하나 탁 뒤집어진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신 것. 아내는 선물이라는데 하나님, 난 정말 너무너무 복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제 아내가 저와 목회를 따로 한 지 이제 거의 한 14년 가까이 돼요. 제 아내도 목사예요. 그리고 목회를 따로 해요. 근데 제 아내가 금년 한 4월 달인가 3월 말쯤이에요. 4월 초순쯤 됐네요. 여보, 당신 교회 금년에 새신자 몇 명 왔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쎄 몇 명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지난주까지 1000명 왔는데. 그래요. 에? 새신자가 1000명이 왔다고? 예, 지난주에만 100명 넘게 왔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몇 명 왔나 보니까 4명이 왔어요. 4명.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지는 거는 제가 참을 수가 있는데 집안에서 마누라한테 지는 건 이건 자존심의 문제고 도저히 이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 전도하자고 막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막 들들 볶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설교 때마다 그냥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막 전도 나가자고 그러고 나서는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나가자, 전하자, 채우자 하고 막 구호제창도 하고 했어요. 그 주에 2명 왔어요. 충격받았어요. 전도가 말같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하여간 성도님들 모시고 전도하려고 매주 막 몸부림을 쳐서 화수목 3일은 전도하는 날, 한 달에 한 번은 전교인이 나가서 전도하는 날 해갖고 토요일로 정하고, 주일날만큼은 하여간 예배가 우리는 지금은 6번이 됐는데 5번 드릴 때 오전 예배 딱 끝나면 장로님들이 3파트로 나눠가지고 전도를 나가요. 그렇게 막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년에 전도된 사람이 1000명이 넘어갔어요. 이제 금년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가 됐다는 게 1000명이 넘어간 게 아니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동안에 5월 달인가 그때는 메리스가 막 퍼지고 6월 달에 정부에서 메리스로 그 서울 경기도 지역 전체가 다 비상이 걸렸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한 주도 쉬지 않았어요. 한 주도.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이 삼성병원 있고 또 아산병원, 현대 아산병원 있고 그 주변이 전부 다 메리스 원산지와 다름없는 그런데 딱 속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메리스에 두려워했는지 엘리베이터를 타도 손으로 엘리베이터 층을 누르지 않고 팔꿈치로 눌렀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혹시 옮길까 봐. 사람을 만나기 싫어해서 집안에 앉아가지고 거의 쇼핑을 홈쇼핑만 해가지고 택배 기사들만 바쁘게 다녔고 길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했더니 그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래요. 출석교인 10,000명, 출석교인 10,000명.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출석교인 5만 명, 10만 명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 전체가 막 전도의 바람이 확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여간 역사가 나타날 것 저는 믿습니다. 기적을 꿈꾸고 기적을 기도하고 기적을 말하는 사람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제 아내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제 아내는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 어느 정도 가난하냐면 찢어지게 가난해요. 저는 그 찢어진다는 얘기가 옷이 찢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너무 먹을 게 없어갖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그걸 이렇게 해서 풀죽을 해서 드셨대요. 그러면 몸에서 녹말은 다 이렇게 흡수가 되고 나중에 그 줄기 그 딱딱한 게 굳어가지고 나가면서 찢어진대네요. 어디가 찢어지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찢어진대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게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어떻게 미션 스쿨을 다녀서 마쳤지만 대학에 갈 돈이 없고 보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동네 시장에 있는 메리아스 가게에서 거기서 점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꿈을 꿨어요. 나도 공부하고 싶다. 꿈을 꿨어요. 메리아스 가게 시장에서 일하면서 꿈을 꾸기를 나도 공부하고 싶다. 그런데 누가 공부를 시켜주겠습니까? 근데 마침 메리아스 가게 주인이 저 시장에 큰 남대문 시장 가서 도매상에 가서 좀 물건을 가져와라. 그래갖고 메리아스를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심부름을 가는 길에 그냥 계속 마음속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마침 라디오에서도
막 입학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뭐 학교에 대한 이야기, 그때 마침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제 아내 마음속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 순간 버스에서 교회 앞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가 목적지도 아닌데 그냥 내렸어요. 교회가, 큰 교회가 주변에 있으니까 버스 정류장 이름이 교회 앞이잖아요. 들어갔더니 교회 빈자리가 있어서 그 문 열린 데 들어가서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은 미션 스쿨 다닐 때도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고 교회도 잘 안 다녔던 그런 여자인데, 자기가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구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도 도와줄 사람 없고 친척 중에 그럴 만한 친척 없으니까 하나님이면 내 기도에 응답 주실 수 있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번 두 주먹 꾹 쥐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응답이다. 다시 한번,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걸 믿습니까? 제 아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감동이 돼서 엉엉 울었어요. 울고불고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도매상에 가는 길인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보내준 주인은 아무리 기다려도 돈 가지고 나간 이 점원이 올 생각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전화기, 핸드폰 그런 게 없을 때거든요. 연락도 안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메리아스 그 파는 거기에 도매상에다 연락을 해서 우리 점원 갔느냐, 안 왔다. 뭐 연락해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니까, 재래시장이니까 문 닫을 때가 돼서 문을 닫으면서 내가 아이 잘못 봐서 돈 뺏기고 사람 놓쳤구나 이런 생각하고 가게 문을 닫은 거죠. 근데도 제 아내는 그걸 잊어버리고선 그냥 하나에 몰두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잠들고, 또 새벽녘에 또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서 내가 뭐하러 가다 이 짓 하나 그래가지고 놀래서 그 다음날 가게를 갔더니 돈은 이리 내놔라, 돈 주고 이제 가게 나오지 마라. 그래서 잘렸어요. 기도를 세게 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니면 실업자 됐어요? 기도를 세게 했더니 실업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는 정말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한 거와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남편 술 끊게 해주세요. 술 끊고 내 남편도 제발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날은 술 더 먹고 와요. 그리고 어떤 때는 경찰서에서 연락 와요. 데리고 가라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한 거에 반대쪽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정말 기도한 거와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요, 그런 반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실직하고 나니까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도하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저는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으로 했어요. 근데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공부를 시켜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돈도 없는 자매요,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진 건 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아직 공부시켜 준 것도 아니고 누가 후원자가 생긴 것도 아닌데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갚고 싶어서 메리아스 가게 다닐 때 모아놨던 박스를 가위로 오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선생님,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학교 다닐 때 들고 다녔던 가방에다가 가득히 채워서 그걸 들고 나가서 버스 타고 버스에서 전도하고, 지하철 타고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그 전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복학 가기 전에 영어 공부나 좀 해보랴 생각해가지고 버스를 딱 탔는데 그 버스에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은 참 신묘막직하죠. 그 버스에 딱 올라탔는데 와가지고 종이를 다 나눠주는데 제 무릎에도 종이를 딱 놨어요. 근데 저는 껌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참 나이도 어린데 껌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꼭 믿으세요. 그리고 인사를 꾸벅 하더니 또 다시 그 종이를 걷어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종이를 봤더니 글씨가 추서체예요. 여러분, 추서체가 뭐냐면 너무 추한 글씨체를 추서체라고 해요. 저하고 필체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나서 정말 글씨 기가 막히게 쓴다 이런 생각하고 그걸 딱 가져가는데 제 마음속에 저는 목사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 아들인데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전도하는 걸 딱 보고 다시 그 자매를 보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부인이 제일 좋을까요? 꽃꽂이 잘하는 사람도 필요할 거예요. 반주 잘해도 참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전도 잘하는 여자가 최고다 생각했어요. 사모가 다 전도해 놓으면 저는 편하게 목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귀한 자매를 놓치면 또 만날 수 없겠다 싶어서 그냥 따라 내렸어요. 따라 내려서 옆에 가가지고 저기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요? 그래요. 사실은 저도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뭐 하는 걸까요? 그게 어디 갔더니 작업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자기 교회를 소개하면서 거기서 금요일날 만나자고, 그러니까 주일날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금요일날 만나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좋다고. 그래서 금요일날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저녁에 거기로 갔어요. 우리 교회도 금요철야가 있어요. 아버지가 금요철야 인도하는 그 교회인데 우리 집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빠져나와서 남의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았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길에서 오가다 만난 여자 한 번만 딱 만나도요 5분만 얘기하면 거기를 뺏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갔더니 벌써 몇 번째 기둥 어디서 만나자고 막 손짓을 해가면서 기다리다가 저를 보더니 좋아해요. 갔더니 벌써 앞자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저를 앉히려고. 제가 다 앉았어요. 저는 평생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다 앉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자매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마치 꼭 포로 하나 잡아다가 옆에다 딱 앉혀놓고 그리고 막 신나서 지금 막 은혜를 받는데, 옛날에는 막 금요일날 가면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는데 이런 복음성가를 불러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앞을 보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저를 보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제 귀에다가 예수를 집어넣으려고 막 예수 해가면서 약간 흥분돼 있었어요. 저도 과히 싫지 않아서, 왜냐하면 나도 이 자매한테 관심이 있어서 꼭 사귀고 싶으니까 아주 좋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또 제가 조금 낯설어하는 그런 복음성가인데,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이걸 부르는데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그러면서 굉장히 빵빵거리며 불러요. 그래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아주 그 궁금한 거를 참고 있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도저히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마가다락 빵하고 빵에다 힘을 주는지.
그래서 예배가 마친 다음에 나간 이렇게 걸어서 같이 나오는데 저보고 그래요. 오늘 어땠냐? 그래서 참 좋았다고. 계속 나올 거냐?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금요일은 내가 시간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막 좋아해요. 막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다고.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까 마가다락 빵 그러던데 혹시 그게 뭔지 좀 알고 싶은데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면 웃으면서 그거요, 예수님 제자들이 먹던 빵 이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지금 웃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저도 그때 충격받았어요. 아니 제가 파리바게트나 무슨 뚜루조아든 들어봤어도요, 성경에 제자들이 먹던 빵 이름이 나오는 건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요, 제자들이 다 먹던 빵 이름이에요. 빵.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누구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숨도 쉬지 않고 다윗과 골리앗이죠. 그래. 와, 예수님 제자가 다윗과 골리앗이었어요. 도대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여자예요. 미션 스쿨을 다녔다는데 제가 나중에 궁금했어요. 도대체 미션 스쿨 다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나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제자를 쓰는데 글쎄 다윗과 골리앗 둘이 제자로 앉아 있으면 하나 돌로 때려 죽인 건데, 와, 참 기가 막힌 거죠. 제가 빵 터졌어. 나중에 보니까요, 정말 교회를 다닌 지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미션 스쿨 다닐 때도 거의 빼먹고 도망 다니고, 그리고 아예 그냥 학교 다닐 때도 예배라는 건 드리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그냥 기도한 건데 아는 지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란 것은 아무것도 몰라도 전도할 수는 있다. 아멘. 우리는 말 잘해야지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을 잘 알아야지 전도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들을 전도한다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사모가 될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이렇게 둘러가지 않고 직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보면서 네,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도 직진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뭐 이렇게 쉽게 일이 풀리나 싶어서 제가 두 손으로 손을 딱 잡았더니 손을 딱 빼요. 알고 보니까 사모가 뭔지를 모르는 여자예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뭐 사자 하나 주는 줄 알고, 그래서 사모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 오래 다니면 주나 보다. 그래서 네, 그런 거지 목사 부인이 사모인 줄 몰랐던 여자예요. 그래도 제가 교제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집을 갔어요. 갔더니 글쎄 집이 2층 집인데 판잣집으로 된 2층 집이에요. 아랫집도 판잣집이고 그 판잣집에다가 2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양옥집 2층 집을 생각하면 안 돼요. 밖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집이에요. 신발을 벗어놓고 가면 개가 물어가니까 신발을 꼭 들고 올라가서 신문지로 둘둘 말아서 한쪽에 놔야 돼요. 단칸방이었어요. 그리고 집안에는 가구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못이 이렇게 군데군데 박혀 있는데 옷만 걸려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이에요. 거기에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님이 거의 술에 눈이 풀어져서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제가 얼굴을 보고 사람이 얼굴이 저렇게 생길 수도 있구나 그래 깜짝 놀랐어요. 행주를 꼭 짜놓으면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행주를 이렇게 꽉 짜놨을 때 그 얼굴 있죠? 그 모습, 그걸 그대로 옮기면 그게 얼굴이에요. 이렇게. 그런데다가 가운데 딸기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제 장인어른의 얼굴 모습이에요. 평생을 힘들게 살아오신 거죠.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고, 따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뭐가 될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판사 좋지 그래요. 술이 취해서 잘 안 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교회 예배당의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인상을 더 막 확 써요. 한참 쓰더니 갑자기 막 더듬더듬 하는데, 던질 만한 게 별로 없었든지 탁 잡아서 던졌는데 그게 신발이었어요. 팍 저한테 던졌어요.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무당되는 놈한테는 딸 못 줘 그래요. 목사와 무당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신발이 날라와서 제가 이렇게 피했는데 그 문 밖으로 날아가서 떨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신발이 제 거였어요. 그 집에서 거의 굴러 떨어지다시피 그 사다리 타고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신발 하나는 여기 떨어지고 하나는 저기 날아가서 하나 신고 깨금질 하듯이 깜짝깜짝 뛰어가지고 신발 마저 신었더니 제 아내가 막 뛰어나오면서,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는데 아버님이 술이 취하셔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나도 안다고, 약주 드셔서 그런 것 같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어머님, 내가 길에서 너무 좋은 자매를 만났는데 교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아버님은 뭐 하시고? 놀아요. 교회에서는 안 다녀요. 애는 그러면 학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메리아스 가게에서 일하다가 놀고 있어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반대하시고 그 집에서도 반대하고, 만약에 그냥 둘이 사귀게 내버려 뒀으면 그렇게 하다가 둘이 헤어졌을 거예요. 근데 양가에서 막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저하고 제 아내의 마음속에 독립운동의 불이 붙었어요. 부모들이 우리의 이 순수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의 이 사랑을 꽃 피우리라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기도가 쌓이지 않은 집안에 너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아이가 어떻게 그런 집안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계속 반대를 해도 제가 고집을 부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를 외국으로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학교를 복학을 해도 이 아이가 계속 이러면 사고 칠 것 같다,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낼 계획을 짜는데 제 아내는 기도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목사님이 머리가 이만큼 벗겨진 목사님인데 외국 분들을 가끔씩 모시고 와서 설교를 하시고 그분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기도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왜 한국에 있는 학교를 간다고 그랬나? 하나님, 이왕 공부시킬 거면 유학을 시켜주세요. 지금 한국에서도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여자인데 유학 보내달라고 막 울고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보냈어요. 저를 외국으로 보낸 거예요. 제가 공항에서 거의 반강제로 그냥 끌려서 그냥 외국으로 나갔어요. 저는 제 아내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집은 가난해서 미국에 올 수도 없는데 저를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미국의 아주 시골 구석에다 갖다 놓고 학비만 딱 보내줘요. 학비만, 생활비도 거의 없이. 그러고서는 혹시나 돈이 남으면 한국으로 도망올까 봐 늘 저의 경제 환경을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을 연락해 가지고 다 샅샅이 정말 저를 완전히 이잡듯이 잡았어요. 그때 제가 한국에 보낸 편지가
1년 동안에 380통을 보냈어요. 380통을 편지를 써서. 1년이면 며칠이죠? 그러니까 울적한 날은 2통 보낸 거죠. 그래서 380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제 아내한테는 가보가 돼가지고 이만한 상자 속에 꽉 채워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계속. 한번 절 따라하세요. 기도는 응답이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응답이다. 저는 미국에다 갖다 놓고 한국에 나올 생각하지 마라. 그러고서 아주 이제 마음 편하게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러고 계셨고, 제 아내는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가정 형편이 못 되고, 그런 상태에서 떨어져서 제가 편지 보내면 편지 받았다고, 제가 한 여러 통 보내면 그때 한 통 와요. 우표값도 많지 않아 가지고 겨우 모아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판에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마침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던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캐런이라고 하는 자매. 캐런. 이 자매는 머리가 금발이고요, 눈이 파랗게 생겼어요. 그 자매하고 제가 탁 공부하다가 머리가 탁 깨우쳤어요. 캐런아, 너 나하고 사진 하나 찍을래? 왜? 너 이리 와봐. 너 나한테 볼 좀 대라. 그래갖고 여기다 볼을 댔어요. 사진 찍었어요. 둘이 마주보고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보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 사진을 보고 이 나쁜 놈이 한국에서 말썽 부리더니 미국까지 가서 말썽을 부른다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이번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이 자매가 캐른이라는 자매인데 자기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있자고 그러네요. 나 여기 가서 3개월 동안 놀다 올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편지를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비행기표 보내면서 당장 돌아오라. 이야 보통 못된 놈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식과 부모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정말 자식들 못됐어요, 그죠? 아이고, 그거 자식 키워서 무슨 덕 보겠다고. 그래도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자식이 이겨요. 자식이 경험이 많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을 더 많이 하니까 그 자식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약복강에서 우리 주님과 만났을 때 거기서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다 이거예요. 내가 너하고 싸워서 내가 졌다. 너는 내 새끼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낱말의 뜻만 볼 것이 아니야. 그 깊이를 딱 보면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니 내가 널 못 이기지.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울고불고 하면 그 눈물 씻어주시면서 세상의 악한 아비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사이예요. 그런 사이.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대못질해가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한국에 글쎄 공항에 제 아내하고 미리 연락이 됐으니까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지요. 저희 어머님이 처음엔 어디서 본 듯한 여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처음에는 아니겠지, 참 아닐 거야 그랬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다 연락해갖고 서로 짜고 이랬구나. 늦었지요. 이미 비행기 탔는데 어떻게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만나니까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깊이 상의해서 저것들 저러다가 사고 치면 목사 집에 장남이
이상하게 됐다 그럴까 봐 장가 보내자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날이 6월 25일이에요. 전 국민이 다 기억하는 6.25. 6월 25일 날 장가를 다 가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다 오라 그래서 갔다가 오면 그 다음에 저보고 너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아가는 여기서 조금 우리 집에서 교육 좀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가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저하고 제 아내는 그 약속도 안 지키고 둘이 가갖고 미국 대사관 가서 이미 비자도 다 받아놓고 다 준비를 하고서 글쎄 둘이서 도망쳐 버렸어요. 미국으로.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던 생활비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가 미국에 도착했는데 생활비가 없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화가 나셔서 의절해야 되겠다 너하고는. 그래서 딱 끊었어요. 그때로부터 저의 인생에는 풍파가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안 해본 거 없이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이 많은 고생도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미국에 와가지고 그냥 집에다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 하나 벽에다 걸어놓고서는 거기서 주님 미국까지만 보내주면 뭐합니까? 공부를 시켜줘야지. 미국에 와서 안 해본 청소 없고요, 안 닦아본 접시 없고요, 페인트 칠도 해보고 남의 집 세탁소에서도 일해보고 다 했는데 공부를 시켜줘야죠. 그리고 막 기도하고 울고 그래요. 단칸방에서 한쪽에서는 울고 저는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는 반에 속이 참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서 좀 한번 뛰어야 되겠다 하고 조깅한다고 막 뛰고 있는데 웬 산타크로스 같이 생긴 아저씨가 뛰면서 저를 딱 보더니 하이 그래요. 한국 사람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 조그만 도시에 학생이라고 한국 학생이 저였어요. 저도 하이 총장님이에요. 닥터 첸이라고 하는 총장님. 하이 그래. 오, 너 이름이 그래서 전 영이에요. 그래. 집이 어디야? 요 앞인데. 내가 너네 집에 가도 되냐? 아, 그럼 영광이지요. 그래갖고 총장님이 우리 집에 뛰다 말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갖고 문을 탁 열었어요. 깜깜한 굴속 같은 조그만 단칸방에 총장님이 들어가서 소파에 턱 앉으셨어요. 잡아 빼면 침대가 되고 밀면 소파가 되는 그런 건데 거기 탁 앉으셨어요.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웬 여자가 거기서 무릎 꿇고 있는데 제 아내도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들어와도 쳐다도 안 보다가 두 사람이 들어오니까 놀래서 쳐다봤어요. 이렇게 그 보는 눈과 총장님의 눈이 탁 마주쳤어요. 제 아내가 얼굴에 가득히 눈물이 이렇게 묻어 있었거든요. 저 여자가 누군데 저렇게 울고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 아내인데 공부하고 싶다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총장님이 이렇게 보더니 왜 공부하지 공부 안 하냐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더니 감동이 됐나 봐요. 내가 부총장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꼭 찾아가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닥터 리틀이라고 하는 부총장한테 찾아갔어요. 그때 닥터 리틀이 총장님한테 말씀 들었다고 너희들 둘 다 장학금 주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저희가 풀 스칼라십을 받았어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기도 세게 해가지고 그것도 성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졸업할 때까지 주라고 그랬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글쎄 졸업하려고 딱 하는데 학교에서 패컬티 회의가 있었는데 아니 나는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다 이민국 도장이 있어서 있는데 내 아내는 서류가 하나도 없다고 빨리 서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서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동거 비자로 왔고 유학 비자가 아니고 동거 비자로 와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다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학교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장학금까지 줘서 공부시켰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학교의 학생처장, 부총장 이분들이 나서가지고 이민국에 가서 우리 서류를 그분들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졸업시키고
그랬더니 또 다른 대학원에서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았으니까 우리도 장학금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장학금 받고 갔어요. 그리고서 그 학교 신학교를 졸업할 때 됐는데 어머님이 미국까지 오셨어요. 참 화해도 있죠.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셔서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머무시면서 제 아내와 함께 뒷동산에 가서 계속 기도하러 같이 다니시면서 그 앙금을 다 풀으셨는데 날마다 울고 다녔어요. 두 분이 날마다 울고 다니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둘이서 막 볼 비비고 이쁘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래서 제가 여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언제는 저러더니요, 이제는 또 저런다고. 그러더니 저희 어머님이 마음을 여셔서 품어주니까 그게 다 풀려가지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친정엄마보다 우리 엄마가 더 좋다고. 그러면서 화해가 돼가지고 아마 그때 어머님이 손을 내밀지 않았으면 한국에도 안 오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 아내는요, 아버지도 예수 안 믿고 집안이 다 안 믿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하나님이 나를 공부시켜줬는데 내 가족은 구원 못 시켰어요. 하나님, 내 가족 좀 구원시켜 주세요. 크놓고 기도했는데 제 아내의 동생들이 언니가 예수 믿고 팔자 폈다고 다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희 장모님도 애들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은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혼자서 술을 드시고 교회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맨정신에는 못 가고 술 기운에 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서문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술 드신 분이 교회를 들어오시면 쫓아내지 마시라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술 먹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교회 구석에 앉아서 혼자서 계셨던 거예요. 이북에서 내려오셨거든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저희 장모님하고는 나이 터울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랫동안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으신 어른이신데 그 어르신이 교회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거예요. 어떻게 불렀냐면 내 딸년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예배는 다 끝난 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남아서 혼자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이분이 격동이 됐어요. 마음이 막 통곡이 일어났어요. 술 먹고 가서 교회 가서 막 눈물을 쏟아가며 엉엉 울은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그렇게 울다가 글쎄 그 양반이 거기서 방언이 터졌어요. 글쎄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술 먹고 가서도 방언 받나? 어떤 사람은 맨정신에 막 그냥 달라고 막 죄야 죄시 없어서 그래도 못 받는데 술 먹고 갔는데도 방언을 받는구나.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그 어르신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제 아내가 한국에 나왔어요. 제 처남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그 밑에 처남은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형제들끼리 모아가지고 아버지 저렇게 사시면 안 되지. 그래갖고 동네에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사서 거기로 옮겨드리고 가구도 새로 해드리고 그랬더니 시간은 남고 할 일은 없으니까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기도도 하고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더니 교인들이 신앙 좋다고 투표해서 장로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이렇게 이그러졌던 그 얼굴이요, 예수 믿더니 이게 다 펴져가지고 싹 펴졌어요. 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냥 처음 뵈는 분은 딱 보면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얼굴이 확 펴졌어요. 그런데 코는 안 변했어요. 코는 그냥이에요. 시뻘겋게. 그래갖고 겨울 되면 시커멓고 여름에는 시뻘겋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 양반이 여기다가 띠를 탁 두르고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써놓고 이걸 두르고서는 오시는 분들한테 은혜 받으세요 하고 주본 하나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섬기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집안은 참 개천보다 못한 집안이었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동생들 다 예수 믿었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구원받고 교회에서 중직됐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써주시지. 참 성경 말씀은 틀림없어. 나는 너무너무 가난뱅이 집안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딱 맞아, 딱 맞아. 다 구원받았어. 제 아내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지금 현재 21개를 세웠어요. 21개 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합니다. 한국에서는 가난뱅이라고 대학 문 앞에도 못 간 여자가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고요, 학교 교목이 되고요,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가방 들고 쫓아다녀주고, 학생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글쎄 그 교회 안에는 의사만 한 40명 되나, 여자도 판사들도 몇 명 되나 그래요. 제가 봐도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 당시에 그랬대요. 하나님, 나를 공부시켜 주시면 나도 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강단이 어디였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근데 여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초청받아서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러고 나서는 또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시아버지 다 목회자 집안이라고 저러는데 나는 집안이 안 좋은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서 나를 좀 길을 세워주려면 날 청와대로 불러서 신우의 예배라도 좀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글쎄 3번이나 갔어요. 제가 지금 누구 자랑하고 있어요? 마누라 자랑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세요. 없으세요. 기적의 주인공을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그 우리에게 장학금을 주셨던 닥터 체니가 은퇴하고 양로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분인데 이렇게 그냥 보내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4년 동안 장학금 받았던 액수를 제 아내가 저 대신에 들고 닥터 문이라고 하는 그 문 박사님하고 같이 거기 알칸소까지 찾아가서 양로원에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전해주고, 그분 앞에서 제 아내가 서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리고 볼에다 뽀뽀도 해주고,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정말 은인 중에 은인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10 문둥병자 중에 돌아온 건 사마리아 사람 하나라고 하더니 미국 사람들한테 장학금 많이 줬어도 찾아온 사람 없었는데 코리아에서부터 왔다고. 그러면서 손잡고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이자는 못 드렸지만 원금은 갚았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는 지금까지 쭉 볼 때 이 말씀이 틀림없어요. 예레미야서 33장 한번 보실까요? 3절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부르짖는 자에게 주세요. 부르짖는 자.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미천한 여자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그 미천한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는 옆에서 봐도 제 아내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친정아버지 같아. 저한테는 하나님이 꼭 장인어른 같아. 제가 제 아내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저한테도 잘해주시고, 제 아내한테 제가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이 저를 손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 장인 아버지 같다고. 왜 그런가 봤더니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편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붙잡고 써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마치 상시와 같이 계속 베풀어 주세요. 지금도 그 역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꿈꾸며 기도하고, 기적을 말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소리 합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는 걸 믿사오니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옵시고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문교회에 기적을 말하고 기적을 기도하고 기적을 꿈꾸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간증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간증이 꼬리를 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제단 위에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